영적 존재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 사단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 싸워서 싸움의 대상도 안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은, 귀신은 처음부터 귀신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쫓겨내려온 게 사단이고, 그 사단이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졸개들을 같이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것들이 귀신이고, 우리 요즘에 뭐 드라마나 뭐 만화 영화 보면요, 귀신을 너무 친구처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도 많고, 아니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처녀 때 죽으면 처녀 귀신, 물에 빠져 죽으면 물귀신, 그리고 죽었다가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이런 이야기 너무 흔하게 보잖아요. 그처럼 귀신을, 진짜 이 사단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속이고 사람들에게 너무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너무 친근하게 진짜의 본질을 속이고 지금 우리에게 진실을, 영적인 진실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윤호, 인호도 그런데요. 윤호는 조금 해방받았는데 인호는 아직도 무서워서 화장실을 혼자 못 가요. 제가 하도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귀신은 네 안에는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간다, 네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도 하니까 자기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이 나타날까 봐 그게 무섭대요. 네, 지금 여기 있는 랩런트들 중에도 아직도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것 같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오니까 무섭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사단은, 귀신은, 그 영적 존재는 분명히 있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사단이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 다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아까 그 이름 못 바꾼다는 친구 나왔잖아요. 저기는 선생님이 그냥 뭐 지어낸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름 정하는 거, 이사 가는 거, 뭐 그 결혼식 하는 날, 이런 것도 함부로 못 해요. 세상의 풍속, 사단이 정해놓은 그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소나기에 이렇게 잡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을 키워서 사단의 존재, 이 영적인 사실을 올바로 알고 우리 학교 생활을 시작합시다. 자, 다음 이어서 보여주세요.
언니와 친구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새총을 만들었어요. 야, 다 만들었다. 이제 새 잡으러 가자. 너 또 안 가면 겁쟁이라고 놀릴 거야. 슈바이처는 새를 죽이고 싶진 않았지만 친구를 따라 산으로 갔어요. 겁쟁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거든요. 숲에 이르자 친구는 새총으로 새들을 쐈어요. 하지만 슈바이처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슈바이처, 너 안 잡을 거야? 겁쟁이라고 놀려도 괜찮다는 거지? 친구의 말에 슈바이처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재미로 동물을 죽이는 건 나쁜 일이야. 하지만 새를 잡지 않으면 놀림을 받겠지. 슈바이처는 새총을 꽉 쥐고 새 한 마리를 겨눴어요. 하지만 도저히 쏠 수가 없었어요. 새들아, 도망가! 어서 멀리 날아가! 슈바이처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팔을 저었어요. 슈바이처,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이 겁쟁이 다시는 나하고 안 놀 거야! 친구는 슈바이처에게 마구 화를 냈어요. 하지만 슈바이처는 하나도 겁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겁쟁이가 아니야. 슈바이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고 씩씩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른이 된 슈바이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되었고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도 되었답니다. 슈바이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정말 바빴어요. 그러면서도 언제나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거는 지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항상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저때는 뭐가 필요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이 지력을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똑똑한 거, 지혜 있는 거, 지식 많은 거 그거를 지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력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거를 지력이라고 해요. 아까 첫 번째 나온 끝도 없이 타고 들어가는 그만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나도 이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 다 하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친구들하고 대화를 못 하니까. 그리고 슈바이처 이건 선생님이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윤호인호한테 읽어준 책이거든요. 그 책이 생각이 나서 혼자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뭐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이게 맞다 하고 누구는 저게 맞다 하고 그럴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고 확실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남들이 다 하니까 분위기가 이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력은 우리가 똑똑하다 멍청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 뭐가 맞냐 틀렸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항상 후히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력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가 체력하면 건강한 거, 튼튼한 거, 힘센 거 그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체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이 성전을 잘 관리하고 나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 그런 걸 체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주엽이 예배 시간에 자려고 결심하고 와서 자요? 인혁이가 있어서 물어봤을 건데 인혁이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올까요? 예배 시간에 꼭 자겠다고? 아니죠. 그 전날 늦게 잤으니까 못 일어나는데 엄마가 깨우니까 기분 나쁘고 입 툭 튀어나와서 교회에 오게 되고 예배 시간에 잠이 오고, 이렇게 내 몸이 망가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따라주지가 않아요.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체력은요 어떤 의미도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갈 때는 항상 꽃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 하나님 자녀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더 생겼냐? 하나님 믿기 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건 죽은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달라진 거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신분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온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때는 힘든 과정도 있고 즐겁지 않은 것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선생님이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죽을 것 같다 막 하는데 선생님이 진짜 어제 낮부터 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왔거든요. 뭐 해가 떴고 어떻게 이거 막 계속 얘가 이미지를 만드는데 자꾸 여자인데 남자애로 만들고, 아니 여자라고 걸 몇 번이나 입력을 하고 그냥 걸이라고 한 번 쳐도 되는데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걸 안경 안 썼는데 자꾸 안경 씌운 애로 나와가지고 노 글래시즈 몇 번 노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안 하고 싶다. 목사님한테, 유철 선생님한테 전화를 할까?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할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릴까? 그러면서 제가 아니야, 지금 안 하면 나 또 언제 또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피하고 싶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까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오는데 주보를 뽑아야 되는데 이걸 한다고 주보를 빨리 못 뽑아서 그 송지성 집사님하고 윤호 인호는 40분까지 가야 된다고 난리를 쳐서 일단 나온 거 30장만 먼저 보내고 기다려서 주보 나오기를 또 기다렸다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앉아서 하나님이 하나 하시는 말, 하나님 내가 준비한 걸 잘 기억해서 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정말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 하도록, 하나님 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리라고 이렇게 만드셨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쉽고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도 체력입니다. 자, 그럼 다음도 좀 보여주세요.
요나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은 사울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본 순간 그의 믿음과 진실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무기와 활 그리고 띠를 주었습니다. 왕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울은 다윗을 질투해 죽이려 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고뇌하면서도 진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말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면 왜 해를 입혀야 합니까? 사울은 분노했지만 요나단은 몰래 다윗을 불러내어 이별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함께 울며 포옹했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그 우정은 왕의 자리를 넘어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상대와 함께 울고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력이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거, 사람들한테 나의 권위가 있어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내 말에 복종하는 거, 그런 걸 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력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력을 선생님이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만남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나온 것처럼 방귀나미한테 박보금이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 학교에도 금쪽이들 있죠. 그 친구들 나도 다가가고는 싶은데 품어주고는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내가 기껏 생각해서 가졌더니 나한테 또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그래요. 그 금쪽이들 세상에 좋은 친구도 많은데 자꾸 집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그런 친구들 챙겨주라 하고 품어주라 하고. 성경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죄 있는 자. 그런데 죄 있는 자, 누구는 죄 있고 누구는 죄 없고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나는 쟤보다는 낫고 누구는 나쁘고.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에서 살리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만남이 있고, 또 두 번째 만남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만남. 다윗하고 요나단 같은. 다윗 요나단은 우리 이야기로 많이 들었잖아요. 메시지 시간에.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아버지를 말리기도 하고. 결국 그들은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거둬서 자기 왕 되고 나서 그렇게 챙겨줬죠. 성경에 여기 이까지만 보면은 다윗하고 요나단이 서로 참 친하게 지냈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이구나, 위로해준 사이구나, 그렇게 알기 쉬운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선생님도 참 정말 나도 이런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느꼈는 게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한테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도와준 것, 실제적으로 해결해 준 것도 없어요.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다윗 못 괴롭히게 한 것도 아니고 해준 게 뭐냐?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줬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와서 같이 놀고 떠들고 그게 제일 재밌고 신나겠지만, 여기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잘 자라서 나중에 혹시 내가 불신앙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 그런 만남이 정말 축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는 거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그런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서로 살리게 하는 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마지막 보여주세요.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 1838년 미국 필라델피아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 존 워너메이커. 그는 구두 순서원공의 아들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매일 성경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소년 존은 가난한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의 꿈은 단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구두닦이로 번 수입을 가지고 책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산 것은 놀랍게도 장난감도 음식도 아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책은 내 인생을 이끄는 등불이 될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는 성경을 마음에 새기며 정직함과 성실함의 가치를 배워갔습니다. 청년이 된 그는 YMCA 운동과 교회 소년의 활동에 깊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믿고 청소년들을 존중하며 섬겼습니다. 이때 그는 리더십과 봉사의 기쁨,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업보다 먼저 섬김의 훈련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20대 중반, 그는 작은 남성복 가게를 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가게를 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게는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운영해 주세요. 이 매장은 놀라울 정도로 번창했고 사람들은 그를 정직한 청년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격을 정가로만 받고 흥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겠습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환불해 주었고 가짜 상품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게는 곧 정직함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에서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매장 문을 닫겠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말렸습니다. 주일은 손님이 많아요.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복의 원칙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매장은 어느 것보다도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직원들을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겼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와 기도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업계 최초로 유급 점심시간, 의료 혜택, 정기 휴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을 읽다가 시편 23편 말씀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한 곳에서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나도 사람들의 모든 필요가 한 공간에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여러 상점을 하나의 건물 안에 모으는 새로운 개념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백화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처럼 그는 정직과 사랑으로 고객을 섬기겠다고 결심했고 그의 백화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닌 신앙이 담긴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한 삶과 신앙은 백악관까지 퍼졌습니다. 1889년 그는 미국 우체국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보다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화점 직원입니다라며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직에서도 부패 없는 행정을 추구했고 많은 공무원들이 그의 영향으로 변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업의 주인이시고 나의 파트너이십니다. 어떤 위기도 어떤 유혹도 그는 성경 말씀 앞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평생 붙들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엄청 좋지. 앉아. 침대도 있고? 잠은 여기 있어. 내 장판을 허리가 아파갖고 장판을 깔아서 한국처럼. 화장실 거기 화장실. 여기도 물 안 나오거든. 전기도 없고 이거 우물처 위에 있어. 떠다가 여기다 부어놓고 이제 가가지고 화장실 쓰면 되는 거고. 전기도 없는데 냉장고가 다 있네? 아 여러분 물 있어? 이게 물이야? 아 돌아가진 않지. 커피 하나 줄까? 커피? 괜찮은데. 앉아. 진짜 힘들 때 있었거든. 통장에 딱 17,000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살면서. 근데 다른 나라 선교사님 제 얼굴도 한 번도 못 뵀어요. 네팔 선교사님, 또 필리핀, 코트디부아르, 라오스 선교사님께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얘기 들었다고 하시면서 이거 사역비 아니라 고목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사실 지금까지 도와주고 계시는 라오스 선교사님이 계셔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돕는 게 쉬운 일 아닌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선교사님들께서 저에게 해주신 거 저도 그대로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이 마을 분들에게, 이 지역사회에게 그냥 똑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벌써 7년이 됐어요. 실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 한국 갔다가 오기 싫어했어요. 하나님 저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진짜 힘들다가 하나님 사람 안 보내주잖아요. 케냐 같아서 태비 살면 너무 힘들고 비싸거든요. 이 가난한 곳에는 진짜 크게 필요하거든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태비 후원자들을 보내주세요. 저는 태비가 필요합니다. 태비가 되면 땅이 지금 척박한 땅들이 옥토가 되고 그 옥토를 통해서 동식물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이야기였고 그 뒷부분부터는 지금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팬들을 되게 막 아이돌 좋아하는 이런 팬들은 아이돌 아니어도 연예인들 좋아하는 팬들 보면요, 그 연예인 생일이 되면은 뭐 지하철 이런 역 같은데 그 사람 막 이렇게 광고판을 막 넣는다 하더라고요. 되게 중심가에 붙이면 그게 막 몇 천만 원도 한대요. 근데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 가수를 위해서 그런 걸 해주고 막 커피 차를 보내주고 몇 백만 원으로 그런 걸 한대요. 그리고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우리 돈하고는 감이 안 올 정도로 몇백조, 수십조 원을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병원 짓는 데라든지 학교 짓는 데 그런 데 후원을 한대요. 네, 선교지에는 요 선교사님들 보니까 선교사님들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러 가셨는데 통장에 17,000원밖에 안 남아 있었다. 거기에 가족이 있나 친척이 있냐 친구가 있냐 정말 이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간 곳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체력과도 마찬가지로 그 사명 가지고 하시는데 불신자도 사이비 이단도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 돼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도 쓰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도 그게 바로 경제력. 돈 많이 버는 게 경제력이 아니라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고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 성공한다, 승리한다. 하나님하고 연결됐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선이 보이나요? 어떻게 확인하지? 나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라는 걸. 친구하고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요?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카톡 보내거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문자 보내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지. 하나님한테 말을 걸면 돼요. 하나님한테 전화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마음속으로 말하면 돼요. 하나님 있잖아요. 이런데요. 선생님이 오늘 계속 어제부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이거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 안채선 선생님이 찬양을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그런 거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됐다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어디다 허공에다 대고 내가 말을 하겠어요. 여기 너무 이 영상만 봐가지고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할 거를 정리해 놨어요. 여러분들 공책 꺼내서 필기해야 돼요. 빈칸 채워서 이게 시험 칠 거예요. 자, 이런 게 있어야지 집에 가서 이제 사문을 할 때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쓰는 게 힘들면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이 올려주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부터 시작. 새학년 새학기 오력 가지고 출발. 영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역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힘. 지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힘. 체력 하나님께 드릴 삶을 인내하며 살아내는 힘. 인력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서로를 살리시는 힘. 경제력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힘. 자, 요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요, 일주일 동안 잘 하나님하고 연결된 삶을 살고 이 힘을 가지고 새 학기 출발하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